다시 올라감으로 인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위기라고 하는 게 찾아옵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예기치 못한 순간에 병이 찾아오고 관계가 깨지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몰려오고,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딱 몰려와서 막 우리를 쓰러뜨리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역사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인생의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보시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요, 참 중요하잖아요. 그 감옥에서 요셉이 왕의 신하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이 계기가 왕의 꿈을 해결해 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이 결국 뭐가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에게 감옥이라고 하는 위기가 없었다면 총리라는 축복이 주어졌겠어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다니엘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다니엘은 왕의 칙령을 어기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봉해버려요. 그리고 다니엘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살아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잖아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온 나라에 방을 붙이고 그 하나님을 외치게 만드는, 그런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만약에 사자굴의 위기가 다니엘에게 없었다면 그런 하나님을 선포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윗의 경에 보세요. 어린 소년일 때 블레셋의 거장한 장수 골리앗과 마주대하는 위기를 만났잖아요. 사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죽음의 자리나 다름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뭐라고 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느라. 여러분, 그때 다윗은요, 그 골리앗을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넘어뜨리잖아요. 이 사건 이후에 여러분 그는 이스라엘의 용장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로마로 끌려갑니다. 제수의 신분으로. 그런데 가는 길에 여러분 우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잖아요. 배가 깨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위기를 닥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광풍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이 배에 탄 사람 중 아무도 생명을 잃지 않게 하겠다. 바울은 그 음성을 듣고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제수의 신분이었지만 그 배 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요셉에게 감옥이 없었다면, 다니엘에게 사자굴이 없었다면, 여러분 다윗에게 골리앗이 없었다면, 바울에게 우라굴로 강풍이 없었다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낼 수 있었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위기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이런 위기가 왔느냐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위기를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해낼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온 위기에 너무 붙들려 있지 마시고, 주님, 이 위기 속에서 제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내가 다시 어디로 올라가야 되느냐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야곱의 가정에 찾아온 위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야곱의 딸이 하나 있어요. 디나. 이 디나라는 이 여인이,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그 땅에, 세겜 땅에 사는 여인들을 보고 싶어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세겜 여인들을 보기 위해서 나갔다가 세겜 남자들에게 강제로 욕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그 오라비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 중에 시몬과 네이가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수를 결심합니다. 그 어떻게 복수하냐 하냐면, 이 세겜 사람들에게 당신들 우리와 통혼하며 살아가려면 당신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할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다 고통 속에 누워 있을 때 다 할례를 행해놓고 남자들이 힘을 못 쓰고 있을 때 그냥 시몬과 네이가 그들에게 속에 들어가서 다 칼로 죽여버린 거예요. 남자들을. 그리고 악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참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통쾌한 복수를 저질렀잖아요. 분을 참지 못해서 그냥 감정대로 터뜨려 버렸잖아요.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절대절명의 위기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좀 길어요.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제 야곱은요, 그의 가족, 그의 주변들의 모든 족속들의 보복의 대상이 된 거예요. 오늘 밤 쳐들어올지, 새벽에 쳐들어 습격할지, 눈 뜨고 잠자리에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두려운 시간을 보내야 된다. 여러분 복수할 때는 시원해서 얼마나 시원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복수 때문에 가문 전체가 사라질 위기를 여러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야곱이 가장 큰 위기를 만나 두려움을 떨고 있을 때 그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30년 동안 잠잠했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지금 네 인생만 붙들고 네 문제만 붙들고 있지 말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는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많고 많은 지역 중에서 굳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베델인가요? 이 베델은요, 야곱이 은혜를 처음 경험했던 장소입니다. 여러분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늘과 땅이 꽉 있는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거든. 야곱이 그동안 잊고 살았어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자리, 베델이거든요. 눈물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던 자리, 그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소원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와서 그냥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을 해버린 거예요. 저는 세겜이라는 곳을 제가 찾아봤어요. 했더니 요즘 말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남 1번지, 번화가 도시, 안정과 번영의 도시 세겜이라는 도시에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께 약속했던 베델이라는 곳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아,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내가 처음 만나준 그 은혜의 자리로 올라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나의 베델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 주님을 영접하던 날, 눈물로 회개하며 예배하던 날, 평상에서 기도하다가 치유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날, 내 삶에, 내 가정에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나 무너져 갈 때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주님의 마음을 깊이 다시 한번 경험했던 순간들, 그것이 바로 나의 베델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것이, 그때 주님을 나를 만나 주셨을 때를 다시 붙드는 것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첫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베델은요, 서원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30년 전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이 땅에 평안히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리라 라고 소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런 소원이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와 세겜의 삶이 안정이 되었고, 부자 있겠다, 돈이 있겠다, 그 분위기 좋겠다, 편안합니다. 베델에서 했던 그 약속들, 소원들을 다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사실 야곱은요, 자기가 소원한 대로라면 지금 베델에 거주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야 됐는데, 그러나 그는 세겜에 머물러 버렸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보세요. 야곱은 여러분 소원을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은 소원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것. 그래서 위기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 베델을 올라가라. 내가 소원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나를 예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원은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입니다. 그냥 기분 좋을 때 했던 말이 아니에요. 눈물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린 나의 진정한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소원하고 갚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하고, 주님 이 병만 고쳐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 이번만 회복시켜주면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내 자녀만 살려주시면 주님께 바쳐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들은요, 내가 다시 기억해야 되는 거고,
내가 가능한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지켜나가는 것이 지금 내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여기 제단을 쌓으란 말이 오늘날로 표현은 뭘까요? 예배를 회복하라 뜻이죠. 특별히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어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단. 하나님께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여러분, 여기는요,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내 기분 풀려고, 내 소원 이루려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요, 내 취향, 내 느낌보다 주님이 받으실 영광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내 중심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하면 열심히 부르고, 내가 모르는 찬양을 하면 입을 딱 닫고, 내가 기분이 맞으면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내 기분이 안 맞으면 오늘 예배가 별로였다 하고 마음을 닫고. 여러분, 이런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이는 무슨 말이냐?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로 돌아가라, 이런 말이. 그럼 어떻게 해야 다시 베델로 올라갈 것인가? 오늘 본문의 구체적인 길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장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여기 세 가지를 요구해요. 이방 신들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케 해라,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먼저 뭐예요? 이방 신상을 버려라. 신상들을 버려라.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의 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집안, 가족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 신들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반의 드라빔이에요. 그리고 세겜에서 살다가 그들과 교류하면서 들어온 여러 우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잖아요. 이방 신들과 귀고리들을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 복수잖아요. 복수. 무슨 말? 한 개가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가 아니다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금고리들, 그 금고리들에 보면 해와 달, 우상의 형상들을 새겨가지고 그걸 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다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가지고 오라. 다 가지고 와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렸다. 묻어버렸다. 그것들이 다 가져오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러나 그들이요, 얼마나 두려워했던지 아까운 생각이 하나 안 든 거예요. 그게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 상수리나니 묻어버렸어요. 다시는 꺼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제거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집안에 불상이나 형상을 모셔놓고 살지는 않겠지만 내 마음 안에 우상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배하는 자들의 가슴에 그것들을 품고 있으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얘기라. 그게 뭡니까? 돈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 있고 내 자녀가 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 내 체면,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이것들이 내 마음의 우상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려면, 다시 베델로 올라가려면 먼저 내 마음의 우상을 다 내려놓고 예배하가 제단을 쌓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의복을 바꿔 입어라 그랬어요. 당시 히브리 문화에 보면 옷을 바꿔 입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상징적인 결단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바꿔야 될 옷이 무엇일까요?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미신, 점, 오늘의 운세, 토종 비결, 여러분 예배보다 세상의 약속을 더 우선시 여기고 세상의 일을 더 우선시 여기고 도박, 음란, 각종 중독, 입만 열면 욕, 뒷담화하고 거짓말하는 등등 이런 죄의 못된 습관들을 끊어버려라 이 말이에요. 끊어버려라. 이것들을 끊어라. 예배 전에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예배 시간 직전에 막 예배 시간 직전까지 와서 휴대폰 붙들고 막 이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권하고 싶어요. 새년도에는 10분 전에 오셔서 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예배 전에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이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좀 여유가 있으시면 먼저 온 사람들 다 돌아다니면서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서로 격려도 하고 예배 시간 딱 맞춰서 오시는 것도 너무 젠틀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런 거 지금 못하신 분들은 좀 10분 전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일주일 삶을 쭉 돌아보면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마음을 가져봐야 되죠. 예배하기 전에 자신을 정결케 하는 마음을 가져보자는 말이에요. 그래야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6절 7절에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 누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뭐라고 했어요? 엘베델이라 불렀다. 30년 만에 다시 올라온 베델입니다. 그곳에는 한때 야곱이 세웠던 돌기둥이 있는데 그 돌기둥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 돌단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는 것, 무너진 기도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것, 무너진 가정의 예배를 다시 쌓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얘기예요.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뭘 줘요?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전에도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베델에서 예배가 회복된 이후에 주신 복은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무너진 것을 회복하셨어요. 무너진 관계, 무너진 마음, 무너진 가정, 무너진 소망, 이런 중요한 것들은요, 예배 회복 없이는 그 어떤 참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자꾸만 명령하는 거예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에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겉으로 웃고 예배 드리고 있지만 말 못하는 어떤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식어버린 채 지금 냉랭한 가슴은 아닙니까? 영적인 침체 가운데 그냥 습관적으로 몸만 와 있는 그런 예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오늘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나에게 하신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다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려져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말씀은 뭐예요? 다시 은혜의 자리로, 다시 소원의 자리로,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도전은 내 인생의 베델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처음 만나 주셨던 그 순간, 나를 붙들어 주셨던 그 말씀, 내 눈물을 닦아 주셨던 은혜의 자리 다시 떠올리고 그것에 대하여 다시 감사의 눈물로 여러분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소원이 있다면 다시 기억하고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동안 미루고 살고 잊고 살았던 소원이 있다면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지켜가면 되는 거예요. 또 마음의 우상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다 하나하나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진 예배의 단을 다시 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뜨겁게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마음에 한번 새겨봅시다. 예배 회복이 없이 주어지는 축복은 그 어떤 것도 진짜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새로운 맞이하는 2026년 한 해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해가 되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한 해가 되고 이 한 해가 되어져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대할 수 있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